미국의 위대한 신앙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 빼놓고 모든 직위를 다 누렸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벤자민은 대장장의 아들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5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10살 때 학교 교육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형이 일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이 어린 벤자민은 굉장히 영특하고 글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들어오는 원고를 줄줄 읽고 교정도 하고 그러다가 서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책방에 들어와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벤자민 앞에 내놓고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벤자민이 $1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좀 깎아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묻자 벤자민이 $1 50센트, 1불 15센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자 손님은 아니 이보시오, 깎아달라는데 더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벤자민은 천연덕스럽게 그러시면 $1 50센트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손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왜 점점 책값이 올라갑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내자 벤자민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말로 나의 귀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까? 라고 이렇게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어떤 금보다 귀하게 여겼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유럽의 과학적인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여서 정치 또 철학자, 사상가 그 이상으로 과학적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피뢰침, 다초점 렌즈, 민간형 비행기, 뇌파 측정기 여러 가지 발명을 해낸 그러한 위대한 18세기 사상가가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발렌타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지금은 이 모바일로 그저 조금 늦어지면 지금 어디 와 있고 그러니까 몇 분쯤 도착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안사님, 권사님 데이트하던 우리 시절에는 유선전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소식이 없으면 30분 기다려주는 거는 예의고 또 1시간까지도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데이트할 때 이 맹랑한 아가씨들이 30분 기다려주는 남자가 30분 기다려주는 걸 예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찍 나가 정시에 약속 시간에 나가면 자기 미모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30분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한테는 알자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30분 지각하는 거를 아주 예의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 글쎄 저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지만 시간 약속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한테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 약속하면은 기다리는 사람 초조하게 만들고 교통사고로도 나지 않았을까, 문제가 뭘까 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30분 늦게 나가는 건 예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 이건 강도질이에요. 아셨습니까? 예. 우리 맥쿼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시간 약속 철두철미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국 격언의 타임스만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시간은 돈이다. 근데 사실 시간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남의 시간을 함부로 뺏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남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강탈해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이라는 것은 꼭 죽을 때 그 짧은 시간, 그걸 시간의 소중함으로 그렇게 생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고 내 시간을 함부로 남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개념을 분명히 갖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함으로 나눌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What a wonderful life,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생명의 연한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마귀로부터 시간을 빼앗으라. 이게 새겨서 들을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데 인간관계든 또 물질적인 욕망에서 시험을 받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 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도록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육체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낭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사용했느냐, 옳게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 만년에 지난 날을 후회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지난 모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게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40권의 책을 저술하고 수많은 강연을 전 세계에서 다니며 했습니다. 그가 94살에 세상을 뜨기 1년 전 93세 때에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3시간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40권이나 되는 책을 내셨는데 너무나 많은 책이라 다 읽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권만 추천하시면 무슨 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피터 드라커 교수는 내년에 Affective Objective라는 책을 내가 출판할 건데 그 책을 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Affective Objective 이 책 속에 중요한 주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경영학의 중심이 된다고 피터 드라커 교수는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타임 매니지먼트.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성공할 수도 있고 개인의 인생이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듯이 내게 주어진 시간, 인생의 연합,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아주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본문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주 짧은 센턴스지만 짧은 이 한마디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끼다, 아끼라는 말은 엑사그로조메나이란 헬라어 동사인데 이 뜻은 영어란 말이 더 의미가 make the most of 최선을 다하는 the most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타임 세이빙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것을 그 뒤에 타임이면 the 폰 카이론 the time 그 타임이란 말도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폰 타임은 영어로 the time 그냥 타임이 아니에요. the time 정관사 하나 그 뜻은 뭐냐?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그들의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make the most of time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making the most of opportunity로 말해요. most of opportunity. 최고의 기회로 삼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의역한다고 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악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악한이라는 말을 제가 좀 풀이해드리면 여러분 그냥 목사님 헬라 좀 안다고 이렇게 헬라 얘기를 자꾸 한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과거에 깨닫지 못한 것 다시 성경 원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때가 이 때라는 말이 우리말은 한 단어로 사용될지 몰라도 헬라어 원어 성경은 그 때라는 단어에 세 가지 단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보면 호티하에 헤메라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우리말로 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호티라는 말은 because란 단어고 하이란 말은 the personal life 헤메라라는 말은 영어로 days 여러 날들이에요. 그 의미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하이 헤메라이 the personal life 나의 주어진 날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에 나의 주어진 날들 때라는 게 우리말로 그냥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월이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제가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인생의 기회를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소중한데 마귀가 우리를 그 시간을 웨이스트하도록, 낭비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주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리딤이라는 말도 넣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속량하라. 하나님께서 시간 자체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것을, 이 시간을 내가 속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되갚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마음껏 써도 누가 뭐래,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간을 소중하게 되갚아주는 속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설교해도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이 16절 말씀,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개념부터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느 분이 우리 인생은 자동차 속도처럼 달려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에는 20km로 달리고 30대에는 30km로 달리다 어느덧 50이 넘으면 50km로 달리다 한갑이 지나면 60km로 달리다 70이 넘으면 70km로 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의미를 붙이냐 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일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처럼 이제 리타이어 나이에 되면은 일할 기회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은 내게 주어진 opportunity, 그 일할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되는데, 뭐 내 인생의 비전과 꿈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나의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마음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늘 성령님께서 안위하십니다. 우리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에게 생명해 준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 생활, 믿음 생활이 필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지요. 집도 사야지요. 또 결혼을 하면 자식들도 잘 키워야지요.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일에 우리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돈 벌어 집 사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호주에 사는 교포들은 미국 교민들에 비하면 훨씬 우리가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 집회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투잡 뛰어요. 여러분. 교회 지사님들 보면 투잡 뛰어야 돼요. 아니 어떤 분은 쓰리잡까지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돈 모아서 론도 갚아가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해 가고 엄청 바쁘게 삽니다. 그렇게 바쁘지만은 저는 우리 미국 교민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걸 발견했어요. 그분들은 우리 시드니에 사는 우리 교포 분들보다는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교회가 운영해 오는 10의 2조까지 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뭐 하더라도 영적인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쓴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고 그 일에 연연하다 보면은 영적인 일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점 영적인 일이 줄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은 메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회개 기도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특별히 내놓고 그리고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운전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운전하는 그런 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나만의 특별한 기도 시간을 많이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스피리추얼 파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 참 갖기 어렵고 요즘 또 우리 교포 사회가 한국 사는 것처럼 한국에 그냥 드라마가 그냥 생중계로 그거 그냥 보고 그냥 시간 다 낭비해 버리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내는 것을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고 세상적이고 그저 그런 게 그렇게 그냥 허비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는 핵심의 말씀. 우리가 시간을 속량하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과 밝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맑은 영이 있어야 시간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사람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더욱이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 시간 개념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귀한 생명과 다름없는 시간을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4,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맑은 정신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때에 시간을 잘 속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깨어서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끌던 독립군은 영국 황실 군대에 비하면 아주 열악했어요. 정예부대와 그야말로 용병들 모아가지고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실버니아 포지 전투는 유명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패전으로 이제 미국 땅 자체가 영국의 식민지가 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사진이 백악관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림 그려놓은 게 여러분.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이 독립전쟁에 이기고 독립선언서를 1770년에 발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을 향해서 당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성공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자 조지 워싱턴은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들을 다 처리한 비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기도하고 일하면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대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을 시킨 제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위대한 업적을 믿음으로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보다 더 공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 집도 없이 홈리스로 사는 사람,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의 선망 대상이 돼서 사는 사람이나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나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주어진 시간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갑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저축할 수 있어도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오늘 제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 송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송양한다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내게 주어진 시간은 티끌만 하다 할까, 좁쌀만 하다 할까, 아주 적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 그 생명의 연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온 생을 끝나기 전에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만일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그 24시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그저 15시간, 20시간으로 낭비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24시간보다 더 30시간 이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시간의 소중함을 주님이 늘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난 설교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 설교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14절에서 3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비유 속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 시간 개념 없이 웨이스트 타임한 사람, 시간을 허투루 낭비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이 더디오다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니 기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려도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말에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라. 우리 시간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한국에 보면 기독교를 빙자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줄기는 하나,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또 이러한 때에 뭐 구원자가 뭐 14만 뭐 얼마가 되면은 뭐 구원받는다. 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것 비성경적이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대로 그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신앙관이 되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충성해 내가 큰 일을 너에게 주려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저 어두운 곳에 가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그랬어요. 지옥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놈이나 게으른 자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기억해요. 악한 놈이나 게으른 자나 동급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게으르게 허투루 낭비해버리면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더 만들어서 2달란트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건 뭐냐 하면 내게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waste time, 낭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지옥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하늘나라 임금이 심판할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갈라세웁니다. 오른편에 선 양, 이 사람은 누구냐? 살아있는 생애 동안 선행을 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죄악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이들에게 사랑을 베푼 선행의 결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이름 모를 사람에게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준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속량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던 뉴실론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케고르는 철새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시간을 속량해 줄지 잘 설명해 준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따뜻한 지방을 찾아 떼져 날아다니던 철새가 옥수수밭에 쫙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옥수수를 쪼아 먹었습니다. 철새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 다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철새 한 마리는 아니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한데 여기서 먹고 편히 지내자, 이 생각을 하고 다른 동료 철새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옥수수밭에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 옥수수를 실컷 쪼아 먹고 그러다가 어느덧 눈이 내리는 겨울철이 되고 말았어요. 찬바람에 휘몰아치고 이제 겨울이 되자 옥수수밭에 옥수수는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 홀로 남은 철새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 바보들 보라. 이렇게 풍성한 옥수수밭을 두고 왜 떠나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좀 먹냐? 쉬엄쉬엄 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하버드연의 심리학 교수가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그게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민족 유구한 역사 속에 나온 아주 특별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철새처럼 그냥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은 째깍째깍 제한돼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준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늘 속량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 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경제적 이득이나 출세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영적으로 흑자로 돌렸는가 아니면 적자로 돌렸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Here and Now가 영원한 천국, 이터널티, 영성으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게 준 한 시간을 속량하는 게 영원한 천국과 맞닿아 있다,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그러한 신앙관과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생활로 생명처럼 소중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속량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